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하면서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표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파피루스 문서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커요.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형태가 무엇이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가 일반적으로는 파피루스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말려 있는 형태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이게 날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전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가 큰 깃발을 우리가 세우면 그 깃발이 이제 펄럭일 때 어떤 형태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뒤에 나오는데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되어져 있고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도 끊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내용만 거기에 쓰여져 있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렵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둑질하는 것과 맹세하는 것이 보여주는 그 진짜 함의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이 율법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굉장히 큰 형태의 그 두루마리가 지금 휙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가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끊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1차적으로는 십계명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둘 다 이제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둑질을 했는데 나는 절대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둘 다 어기게 되는 게 될 거예요. 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람들,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실행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저주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었을 때 더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빼는 것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빼버리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끊어져 버리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적당히 타협해서 지키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책임있게 부과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에 적당한 실행은
결국에는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던 이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라고 에바가 소개되고 있어요. 에바는 이 형태를 가진 어떤 토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무게를 재는 도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단위 자체가 이제 에바인데 이 무게를 잴 수 있는 어떤 틀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에바를 보게 되는데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에바가 그렇게 큰 무게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한 여인의 모형이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에바가 지금 뭐 모든 것이 지금 다 강조가 되고 뭐 환상이니까 우리의 어떤 상상을 자아내는 어떤 굉장히 거대한 걸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파피루스도 아까 뭐 크기를 잘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하면은 20m, 10m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도 이 정도 크기로 지금 소개되고 있다 보니까 에바 자체도 굉장히 크게 지금 소개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있어요. 여인이 있는데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여인의 무게만 재야 되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납 한 조각의 무게까지 재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무게 그리고 이 여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이렇게 이 완전히 납으로 덮여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여기에도 이제 납이 있죠. 그러면 이 무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지게 되겠죠.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바라고 하는 게 무게를 재는 이 단위 그리고 도구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악을 측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측량했을 때 그 무게는 더욱더 심각하게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근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이 여인은 또 누군지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이 아까 있었던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인지 아니면 새로운 여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장면 자체가 앞에 있는 측량된 이 악의 여인과 결합이 되어져서 지금 두 여인도 결국 이 악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신할 땅으로 가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 신할 땅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바벨이거든요. 바벨론에 가서 그것을 위하여서 집을 지으려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보여주는 게 악에 대한 어떤 정체성, 악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국을 건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란한 여인이 이 바벨론과 연결되어져서 소개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집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이 주춧대 위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주춧대 위에 올려진 이 여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상에 대한 표현이고
또 한 여인이 아니라 이 두 여인이라고 소개되면서 다양한 여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어떤 만신전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대상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에바이고 에바에 담겨져 있는 그 악의 본질이 우상 숭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악에 대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측량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이 무게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게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측량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악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악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악으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그 괴로움과 어려움과 또 낙심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악을 처단하시고 우리 신자들에게 그 합당한 보응을 또 위로를 안식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읽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처벌하신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서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실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 악을 처단하실 때에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길로 나라로 인도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